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승리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한 여러 가지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족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따지자면 이방인들보다 동족 유대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집요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40명, 유대인 40명은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광야, 인생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동족들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위험을 당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동족은 누구며 이방인은 누굴까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동족,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 외국 사람한테도 핍박을 당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동족, 예수 믿게 되면 가족들한테도 핍박을 당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당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게 되면 같은 교인들한테도 핍박을 당하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당한다. 그런 말일까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 내 편은 없고 나 혼자더라. 아무도 내 편이 없더라.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동족의 위험은 뭘고 이방인의 위험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족이 헬라어로 게노스입니다. 게노스. 나타, 출생하다, 되다, 이루어지다 라는 뜻의 기노마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자손, 소생, 족속, 친척, 백성,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말은 에트노스인데, 에트노스, 민족, 백성, 족속,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단어, 게노스와 에트노스 이 두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제가 전부 이렇게 낱낱이 살펴봤는데, 이 두 단어, 게노스와 에트노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게노스는 동족이고 에트노스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 단어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두 단어가 또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자, 어쨌든 그럼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족속. 이 족속이 에토노스입니다. 에토노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이 소생은 게노스입니다. 게노스. 근데 거기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한 해놓아서 한 가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아이마 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족속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의 피로, 두 가지 피가 아니고 하나의 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그 생명이죠. 창세기 9장이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죠. 자,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또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 말, 영, 생명은 다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피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영을 넣어서 창조를 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 똑같은 재질로 창조가 되었어요. 똑같은 재질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 생명을 부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흙이 그냥 그 흙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영을 부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너희 시인 중 28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게노스라 그러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있죠. 이 의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앞으로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자의식을 가진 로봇이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의식을 가진 로봇은 절대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아멘.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냥 계산만 잘하는 로봇일 뿐이지 자의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뇌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뇌 신경세포를. 근데 뇌 신경세포는 물질이죠? 뇌 신경세포는 물질이에요. 이거 머리를 뚜껑을 열어서 보면 불 같은 거 먹는 불 있죠? 그게 있어요. 그 물질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의식이 생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거는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이 물질인데, 내라는 것은 물질인데 여기서 어떻게 의식이 생기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뇌신경세포를 통해서 의식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 뇌신경세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이것도 없어질까,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뇌신경세포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 죽으면 뇌신경세포도 썩어 없어지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고 해요. 너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이 생기느냐?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를 하셨나? 하나님이 진짜 나는 우리가 의식인데 우리가 몸을 입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다 그랬죠?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나 알고 말도 하고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없으면 안 드러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몸에 가진 자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의식도 이 뇌신경세포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물질 자체가 여러분, 뇌신경세포라는 자체가 여러분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의식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의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전혀 없어요.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자식을 가진 로봇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기 뭐라 그래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런데 인간들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쌓은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착각을. 그걸 두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죠.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해. 이 나라는 존재는 내 거야. 그걸 악령에 사로잡더니, 악령.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임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걸 표시를 해 두시고, 방금 찾은 사도행전 17장 이제 표시를 해 두고, 사무엘상 18장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 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는 거예요. 말을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말은, 그 말이라는 건 존재의 발견, 존재의 발로거든요. 말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말은. 인간이 말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흉내를, 하나님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부으니까 그냥 이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행실을 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신 영이 무슨 영이 된다고요? 악령이 됩니다. 악령이 따르고 성령이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의 영입니다. 아까 하나의 피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영이 하나의 영. 그런데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 그 영은 악령이 돼요. 악령.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역할을 못한 것이 되거든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악령이 돼요, 악령. 그걸 두고 악령이 걸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귀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영은 그 사람이 무슨 영이 된다고요? 성령이 됩니다, 성령. 하나의 영입니다, 하나의 영. 악령,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영. 하나의 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영이에요. 한 혈통, 한 아이마, 하나의 피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은 악하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율법은 그 역할을 못한 것이 돼서 그 사람이 악한 것이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라는 존재, 이 안에 모든 세상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죠. 모든 게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거든요. 아멘.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고상하고 훌륭하고 이름 있고 유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악한 것이 돼요. 악한 것이.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악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늘 성경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세상이라는 게 뭘 펼쳐놓은 게 지라 그랬죠? 나를 펼쳐놓은 게 그런 거야. 그럼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어, 수많은 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 수많은 나가 족속이에요, 족속. 그 수많은 나가 나라는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마다 그 어떤 기한과 구역을, 땅을 정해줄 때는 그런 의미가 되죠.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 땅을 정해주셨다? 정말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 땅을 정해주셨습니까? 그럼 왜 어떤 민족은 땅이 없어가지고 그냥 난민으로 그렇게 생활해야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구역을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땅을 정해주시면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땅을 수천 배, 수만 배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땅 한 배 오고 그래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펼쳐놓은 게 세상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그 생각들이 나예요. 그 수많은 나를 이루게 해서 나의 자아를 형성하게 했어요. 나의 자아. 이성을 형성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서 이 나라는, 이 자아,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까? 나라마다 땅을 다 정해준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하려고 그랬다. 땅을 정해주면 하나님을 찾아 압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딱 섬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 침범도 안 하고 자기들만 딱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찾아서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다는 말은 하나님 영을 보여서 결국 내 속에 수많은 나를 형성해서 나의 이 자아, 이성을 만드셨다. 나라는 존재를 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족속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족속으로 번역한 에토노스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인류의 모든 족속, 이 에토노스는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서 인생을 사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에토노스라고 한다면, 이 소생, 하나님의 소생은, 베노스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출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상태. 아멘.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그래요. 하나님 여기 내 안에 들어가 계세요. 자, 사도행전 또 앞으로 1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여기서 7족속이 에트노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이 공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주인이 있어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족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에 가면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왜 들어오느냐? 너희가 여기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원래 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왜 들어간다? 나가라 그래, 나가라. 자, 여러분 그럼 이 가나안 7족속은 뭘 상징하겠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내 땅. 이 나라는 존재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예자를 말해요. 그 육신의 생각, 예자가 이 나라는 존재 속에 7 가나안 족속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은 내 거야! 이 나라는 존재는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어서 너는 하나님 거야! 그러면 내 거야! 그리고 쫓아내는 싸움이 벌어지는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움이 벌어지는 싸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을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에토노스, 그건 일곱 원족속들은 딴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옛자가 나를 미혹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나의 옛자 그 사람이 나가 나를 핍박해요, 핍박. 자, 그걸 두고 마태복음 24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지금 종말의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기고 죽일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민족이 에트노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럼 말세가 되면 문자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가 언제라 그래요? 지금이 말세다 그러죠.
한날부터 지금이 말세다 그래요. 지금이 말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좀 가짜인가 그래. 예수 믿는다고 혹시 뭐 다른 사람한테 뺨 한 대 맞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피박과 아무도 안 나오고 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는 안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정부에 의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안 믿는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일을 가끔씩 허락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민족이 에트노스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나를 육신의 생각이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뭐 문제가 딴 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이. 아멘. 그렇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저 갑자기 마음이 그냥 속에서 절망이 빠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누가 막 한없이 미워지기도 하고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렇죠. 아멘.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비방하는 거 어떻게 도망가고 속아주는데 이 마음은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와 한계이기 때문에 이 나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그걸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이 나의 육신의 생각, 이 나가 내 편인 줄 알았어. 내 편인 줄. 그렇죠? 나만큼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가나안 7 족속이 되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몰아내더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위험해서 하나님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게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있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물론 모든 인간들이 땅에 거주하죠. 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나, 땅에 있는 자들. 그래서 민족이 에트노스.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그걸 하나님이 영을 보내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자꾸 바꿔내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이 가나안 원주민이 그냥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예수를 성령을 보내서 그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바꾸신다. 자, 로마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9장 25절. 로마서 9장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로마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가나안 원주민, 내 속에 가나안 원주민이 꽉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행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런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계속 말씀을 하죠. 우리를 향해. 계속 말씀을 하죠.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어디예요? 세상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본을 받은 나예요. 나. 그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에요. 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 행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계속 말씀을 하는 말씀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말을 펼쳐놓은 말을 시간과 공간. 자꾸 시간과 공간을 내 속에 있는 말을 펼쳐. 요즘 최첨단 물리학자들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홀로그램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막 이렇게 뭐 어떤 쥐를 잡으러 확 간다. 와, 고양이가 멋있죠.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고양이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이 최소 단위가 뭡니까? 원자. 그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요. 핵은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성자, 양성자도 크크라는 아주 강자,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미립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이 물질은 그냥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냥 빛의 일종이에요. 그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것들로 고양이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 가만히 분석을 하면, 우리는 뭐 다 이렇게 있지만, 분석을 하면, 그 미립자, 그걸로 이루어져, 그걸로 이렇게 물체가 이루어져.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시간 자체를 생각하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아주 무슨 미립자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시간 자체를 생각하고 있다.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홀로그램이 공중에 그냥 무슨 싸가지고 사람도 나타나고 영화 봤죠? 공중에 무슨 싸움이 나타나고. 일종의 뭔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 요즘 최첨단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신경적입니다. 이 시간 공간이 나오는 펼쳐지게 돼요. 모든 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하나님. 그 어디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지금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모든 나라를 상속할 자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을 하지 말씀을.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에서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네. 제일 문제가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없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